우리 옆에 있는 시니어 또 같이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께서는 아마도 몇십 년 동안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아마 형제 자매보다도 더 자주 보고 더 가깝게 보는 그런 정말 믿음의 공동체이고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밖에 이렇게 비가 오는데 비가 오음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의 자리 기억하셔서 나와주신 모든 우리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자세히 보니까 찬양할 때도 그렇고 율동할 때도 보니까 비가 내리다 보니까 그런지 우리 권사님들 모습이 오늘 물망초같이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올 때 더 빛나는 것이 물망초라고 했는데 또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율동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의 눈으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찬양하는 모습, 예배에 참여한 모습이 가장 신실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기 보니까 성경 말씀에 없다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없다가 6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건강도 없고 또 돈도 없고 때로는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기력도 없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6가지 없음을 나열한 후에 한 가지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18절에 나오게 되는데 하박국 3장 1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것이 바로 참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갖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갖지 못했다면 우리는 불행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자랑하는 것 다 갖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가졌다면 진정한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때로는 건강과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도 그렇고요. 저는 뭐가 부족할 것 같습니까? 키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키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 부족함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참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성도님들이 참 잘 불렀던 성가 중에서 송명희 자매가 쓴 나라고 하는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참 아름다운 찬양이죠. 제가 그분들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어머니가 그 뱃속에 품고 있을 때 양수가 너무 일찍 터지는 바람에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직접 썼던 원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태어나서 생후 일주일 후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루 저녁 숨이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숨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가 뇌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장기와 또 신체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바람에 뇌성 장애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집이 가난했습니다. 목에 디스크까지 오는 바람에 전신이 마비되고 얼굴이 일그러져서 흉측하게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뇌성 마비 걸리신 분들 종종 볼 수 있죠.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몸이 이렇게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고 씻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힘듭니다. 저도 학교 교우 중에서 한 형이 있었는데 지금은 목회자로서 잘 활동을 하고 있는데
뇌성마비가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소변을 넣어야 되는데 소변을 잘 못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 학도들이 소변 누고 싶다 그러면 데려가 가지고 세워 가지고 소변까지 같이 베인 다음에 이렇게 자꾸까지 닫아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극적으로 제한된 것이 바로 뇌성마비의 환자입니다. 자, 그렇게 얼굴이 휭그러져서 응그러져서 흉측하는 바람에 몸도 불편해서 초등학교는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젊은 사람들 중에서 흑수저니, 은수저니, 금수저니, 있니, 없니,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려 우리 가운데 웬만한 사람들은 이 자매님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과 훨씬 더 좋은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성장을 했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최악의 조건, 최악의 상황 가운데 그렇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송명희 자매가 17살 때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뜨겁게 내려가지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세상은 나를 외면했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강한 임재를 느끼게 되면서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감동과 감격을 담아서 1985년도에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의 시로 발표한 것이 바로 나라는 찬양이 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께서도 가사를 잘 아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않으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나 남이 갖고 있는 건강도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송명희 자매님은 공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공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 때문에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건강, 자신에게 없는 부요, 그리고 축복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쓴뿌리를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만나서 갖게 된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그녀는 감격해서 시를 적었습니다. 비록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것들은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갖게 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갖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 것은 다 가진 것은 없어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어떠한 불행과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기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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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때문에 기뻐합시다. 맞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렇게 율동할 때는 기뻐하시는데 이렇게 설교 들을 때 너무 진지하신 것 같습니다. 기뻐하시면서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비가 와도 기뻐하고, 눈이 와도 기뻐하고, 더워도 기뻐하고, 추워도 기뻐하고, 낙엽이 떨어져도 예뻐하고, 코스모스 피면 예뻐하고, 또 여름에 또 휴가철에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자, 언제나 기뻐하는 삶, 이 고백과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하셔야지 무슨 일을 당해도 기뻐할 수가 있고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으로 축복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건강도 약하고 상황이 많이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없는 것이 많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감사를 발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마음과 기쁨과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소망과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참 기쁨과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임재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배 가운데 만날 때 주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축복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얼마나 참 기쁨과 평강의 노래로 가득 차려면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심령을 가득 채워야 될 때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예배. 역시 시니어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은 100점 만점에 120점인 줄 믿습니다. 예 하니까 벌써 배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득 찬 임재 속에 살아가는 시간을 우리는 바로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룩함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께 임하는 시간입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아비들은 무엇을 합니까? 꿈을 꾸게 될 줄 믿습니다. 꿈을 꾸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건강할 때 여러분 삶도 기쁨이 충만해지고 삶에서 맺게 되는 열매도 부욕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삶 가운데 이 예배가 상실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담아야 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바로 참 예배자로 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시니어들 한 분 한 분 보니까 다들 이렇게 정장을 입고 오셨어요. 멋지게 입고 오셨습니다. 머리도 이렇게 다 그루프를 말아가지고 예쁘게 하고 오셨고 염색도 하셨고 다들 저기 보니까 눈이 부셔서 못 바라보겠어요. 바짝바짝바짝한 거 이렇게 큐빅에 달린 것도 입으셨고 가장 예쁜 모습을 오셨는데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멋있게 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참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너무 캐주얼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반바지 차림에 오게 되고 잠옷바람에 오게 되고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예배 인사하라고 서 있는데 잠옷바람에 와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임재 앞에 서는 시간인데 오늘 우리 시니어들께서는 귀하게 서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예배를 소원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다윗의 마음 합한 자의 그 소원이 이 시편 27편 4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일국의 왕이었습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고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수많은 명예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어서 일생에 한 가지 소원이 딱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과 같이 여호와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목도하고 그분을 노래하며 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갈망이고 소원인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예배를 갈망하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축복해 주셨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선군의 한 사람으로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이러한 중심이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부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누려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진정한 차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내 아이의 신앙생활에는 건강한 예배가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도요. 건강한 예배가 있습니까?
네, 너무 건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때 율동할 수 있다는 거 참 건강한 거고, 이거 끝나고 나서 뭐 하실 거예요? 팔팔체조 하실 거 아닙니까? 또 라인 댄스 하실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건강하신 거죠. 우리 이 건강한 예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금요일은 예배 와가지고 약물이 모임도 하고 맛있게 식사도 하시고 공동체도 모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건강한 예배가 나에게 있는가를 항상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어려운 상황에도 참된 예배를 경험할 수가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기 원하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는 작은 교회거든요. 여의도 침례교회 말하면은 저기 은혜채플만도 못한 그런 예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와 여기 교회에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자세하게 그곳을 봐라. 자세하게 보면은 그곳에서 감사의 가닥들이 터져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없고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게 된 것을 가만히 들여다본다면 감사할 것들을 찾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감사를 보게 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복음과 선교와 감사하는 삶일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배 끝난 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될 텐데, 우리가 시니어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 맞습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그 능력의 기도, 중보의 기도의 용사들이 바로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비전과 목적을 향해서 예배를 통해서 받은 비전들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얼마 전 침례교단에 보면은 IMB라고 하는 국제 선교부가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미션 볼드라고 하는 바로 IMB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저같이 젊은 새로운 총재 한 분이 역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만두셨는데, 아시겠지만 이 IMB라고 하는 것은 남침례교단에서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입니다. 풀타임 선교사님만 5,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선교사님 하나당 가족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4-5명씩 있겠죠. 그런데 5,500명의 가정을 파송하는 가장 큰 단체입니다. 그 선교단체의 총재직을 이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나이가 제 또래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36살 난 젊은 사람이 이 총재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걱정했습니다. 아니, 너무 젊지 않은가, 그렇게 우려를 했었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과 신선한 영성과 철저한 선교의식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선교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컸던 시절이 바로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심우했을 때였습니다.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출간했던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는데, 책이 바로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시크릿 처치라고 하는 비밀 교회 집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몇 년 전에 중국을 방문했다가 중국 지하교회를 본 후에 받은 충격을 가지고 그가 책을 졌습니다. 실제로 미국 사회에 와가지고 중국 예배당을 보고 중국의 언더그라운드 처치, 지하 처치를 본 다음에 받은 그 감격을 미국에 적용시킨 집회입니다. 그가 처음 지하교회, 그 중국의 지하교회를 방문했는데 아주 좁은 공간에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아주 빼곡히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바닥에 여기 앉아서 하라면 5분도 못 버티죠, 맞죠? 맞습니다. 저 또한도 그러면 다리가 쥐가 나가지고 굉장히 힘이 드는데, 아무런 장비가 없었습니다. 음향장치도 없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대도 없고 기타도 없고 주보도 없고 우리가 앉아있는 안락한 의자도 없고 온냄방 장치도 없었습니다. 그저 빼곡히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성경책 하나만 물에 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을 초청했고 몇 시간을 성경을 들었냐면 무려 12시간을 성경을 들었습니다.
12시간을 붙잡아 놓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좁은 공간에 의자도 없는데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성경책 한 권만 무릎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2시간을 예배했다.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여기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희 설교 조금만 길어져도 되게 힘들어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12시간을 인도하는 중에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은 성경 앞에서 펑펑 울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를 12시간을 한 장소에서 이와 같은 것을 2주 동안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12시간을 그렇게 성경 공부했는데 이대쯤 지쳤겠거니 했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목마릅니다. 더 가르쳐 주십시오. 더 가르쳐 주십시오. 더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중국 지하교에서 2주간을 12시간씩 반복하게 됩니다. 그때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고 이것이야말로 초대교회의 원형이다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모델을 미국 교회에도 가능할까 라고 하면서 그분이 마음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자기 교회에 브룩 힐스라는 교회에 담임이셨는데 큰 교회입니다. 광고를 합니다. 이제 교회 스크린을 한번 떼고 에어컨도 끄고 모든 편의시설과 장비를 다 철거하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6시간 동안 오직 성경책 한 권만 들고 기도합니다 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이 편리함 속에 익숙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스피커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의자도 없는데 성경책만 한 권 들고 과연 6시간을 기도하는데 모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우리 권사님들의 믿음처럼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마 여기 에어컨 끄고 오라 그런다면 오실 겁니까? 안 오실 겁니까? 오시죠. 오실 겁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초대교회 같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은 초조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집회를 준비했는데 당일날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는 그때 1,000명의 무리를 모아놓고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중국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앙아시아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6시간을 1,000명이 기도하는 중에 정말 초대교회에서 일어날 수만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정말 그때 성령의 강한 임재가 그 브룩힐스 교회 가운데 내렸다는 것이 바로 그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때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예배를 놓치게 된다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같은 교회를 찾는 줄 믿습니다. 에어컨이 없고 난방장치가 없고 편의시설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교회,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주님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됩시다. 네, 그리고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에 자신의 비전을 걸고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참 우리가 없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것들 같아도 우리가 건강도 없을 때도 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육체적 한계들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보게 할 것이고 비전을 보게 할 것이고 시니어들에게 꿈을 꾸게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한번 주님께 손을 들어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보니까 손 드신 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2배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드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이 부족한 몸뚱이지만 주님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자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것들을 들어서 교만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를 오픈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건세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세에 부르셨습니까? 80세에 부르셨습니다. 80세에 부르셔서 몇 세까지 사역했습니까? 120세까지 사역한 줄 믿습니다.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흐리지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눈과 영적인 것이 흐리지 아니었고 심지어는 샌들도 달지 아니었고 옷도 달지 않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는 나이가 상관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가 되시고 중보의 용사가 되시는 우리 시니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